내일이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날입니다. 하만은 그 생각만 하면 좋아 죽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어지고 당대의 고대 근동 지역을 전체를 정복한 페르시아 왕이 자신을 신임해주고 권력으로 치자면 왕 다음의 권력을 가졌으니 남부러울 것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상했고 그것으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왕은 그 하만의 끔찍한 그 속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단순히 왕에게 겉으로만 이야기한 것을 승인해서 이제 하만은 12월 13일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본보기로 유다 민족의 하만을 내일이면 장대에 매달아 25m 되는 긴 장대에 매달아 유다인들의 본보기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내일 아침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중일기를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읽어봤더니 얼마 전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서 미리 이야기해 주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궁금해서 신하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을 미리 알려서 내 목숨을 구했던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언가 관직을 준 적이 있느냐? 선물을 내린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왕은 이제 모르드게의 그 공을 기리기 위해서 그 공로를 상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마침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야, 정말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왕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6장 6절 마지막을 보십시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 외에 누구리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착각도 자유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맛있다. 하만은 이제까지 되어진 것으로 보면 야, 왕이 또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야?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줄 거야? 자기 계획대로 이제 모르드게는 죽을 거고 유대인들은 12월 13일이면 아주 대학살을 해서 여러분 인도에서부터 저 구수 이디오피아까지 여러분 엄청난 거죠. 인도에서부터 여러분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유다인들을 다 찾아서 죽이라고 이제 다 조서를 보냈으니 여러분 하만은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8절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에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쭉 다니게 하면서 사람들 백성들에게 반포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왕이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백성들에게 말해 주세요. 여러분 지위만 왕이 아니지 하만은 이런 교만함까지 있어요. 왕이 입는 옷 입고 싶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싶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싶었고 왕이랑 똑같은 거죠. 이런 사람은 그냥 두면 왕자의 자리까지도 여러분 침탈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에게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그래 그렇게 해주자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하만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고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연속곡이라면 쾅쾅쾅쾅 이런 소리가 나오고 하만은 이런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 외에 누구리요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오늘 붙드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었던 적, 아니 이렇게 살았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밖엔 없어. 내가 최고야. 나 말고는 없어. 이렇게 말입니다. 여성교 회장? 당연히 내가 돼야지. 장로? 요번에 장로 뽑히면 내가 그 자리가 당연히 내가 장로의 자리지. 요번 진급심사 회사에서 승진한 사람이 한 명이래. 나밖엔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감독 그 자리 내 자리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나밖에 누가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착각도 자유다. 하나님은 줄 마음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다신다. 나 외에 누구리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나쁜 자세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는 길에 제일 앞에 있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망하는 지름길이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망하는 것에 가장 앞에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교만을 덥석 물으려고 할까요? 내가 최고인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기 쉬웠고 다른 사람은 늘 내 눈 밑으로 보기 쉬웠고 여러분 누구도 내가 올려다보는 것을 싫어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몇 가지 일 가운데 이 교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사탄은 안 거예요. 교만이란 걸 심어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똑같이 돼. 선악을 아는 일에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 그 교만의 씨앗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톡 던져지면 이 속에서 울창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만의 모습은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김한권 목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신앙의 자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은 말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산산조각 난다라는 뜻이에요. 교만한 자는 산산조각 나는 날이 있어 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으로는 잠깐 득을 볼 수 있고 교만으로는 세상에서 잠깐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원할 수 없습니다.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위해 줄 때 남들이 나를 잘한다고 할 때 행여 교만할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만이 끝간데 없이 가고 있습니다. 왕이 쓰는 왕관도 쓰고 싶고 함부로 그 왕권을 찬탈할 수는 없지만 왕이 쓰는 왕관도 왕이 타는 말도 왕이 입는 옷까지 입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왕도 보면 아하수에로 왕도 참 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래 그렇게 해주자.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을 주의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겸손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건은 이제 진행되어져 갑니다. 아니 존귀하게 해준다는 게 내가 아니라 모르드게야? 큰일 났구나. 집에 돌아가서 한숨 푹푹 쉬면서 부인 앞에 이야기하고 자기 친한 사람도 불러놓고 나 큰일 났어. 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안 돼. 그러니 이제는 하만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에스더에게 뭐든지 다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나라의 반도 주겠고 뭐라도 이야기하면 내가 네 소총을 다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하는 위대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늘 알았던 말씀인데 여러분 7장 3절을 가서 보십시다. 왕이 다시 물어요. 네 소총이 무엇이냐? 네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도 내가 다 줄게 라고 합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면 내 요구대로 뭐라고 합니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고백처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이 요청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민족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개인의 삶을 아니 이런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여러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애국지사들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구한말 시대 때 조선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되면 민족을 살리는 일을 내 가족, 내 개인의 안위보다 더 앞세운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였어요.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숱하단 말이에요. 유관순 열사 여러분 감리교예요. 여러분 뭐 감리교 자랑이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다 합쳐서 민족 33인 여러분 거기에도 보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여러분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는 이 위대한 기도가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나 개인주의화되어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것만 붙들면 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점점 아이들도 적게 나니까 혼자를 키우는 가정도 많아요. 아이 혼자니까 부모가 더 정성 들이고 아이는 그 모든 사랑을 혼자 받으니 유아 독전,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고 내가 항상 최고인 줄 알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 누군가가 여러분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된다라는 것.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그 과거를 조금만 되짚어가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했고 누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삶을 희생했던 그런 믿음의 선각자들이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세인 오는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에스더가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이 저는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아이들 축복 기도할 때 딸들이 나오면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살리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때가 이젠 됐을 줄로 믿습니다. 87년인데 제가 또 어저께인가 새벽 기도 끝나고 한 3시간 이상을 옛날 그 기독교 세계 감리교 그
그거를 뭐 계속 봤어요. 거기서 또 뭐 그걸 한번 꺼내 보니까 한 7, 8건을 다 옛날 거 50년대서부터 막 뒤져보고 60년대까지 우리 교회 윤석열 목사님 이분이 저기 은평감리교회 가서 너무 많은 일을 했고 그분의 행적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는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 아는 교회에 관한 지금 친구 목사님의 교회나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 갖다 붙여놓고 나중에 얘기해 주려고. 우리 교회 거 찾다가 여러분 남의 교회 거 찾아가지고 어떤 저기 남부제일교회는 여러분 피를 팔아가지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피를 팔아가지고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자기 피를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원금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선 설교하고 그 옛날 사진하고 뭐 이런 거 쫙. 또 영등포에 있는 어느 교회는 여러분 우리 감리교가 기념교회를 만들려고 헌금을 모으고 거기를 짓기로 했는데 그게 추진이 다 되다가 마지막에 6.25 전쟁이 나면서 안 돼 버렸어요. 49년 막 전국으로 모금해서 거기를 그 독립기념교회 여러분 그걸 짓자라고 해서 했는데 6.25가 나면서 그게 다 흐지부지 됐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것도 가지고 설교하면서 다시 교회를 리모델링 하려고 또 목사가 하는데 자기 그거 썼다고 그래요. 뭐 이런 거 역사 자료 찾으면 재밌단 말이죠. 뭐 얘기하다가 참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87년쯤 됐으면 여러분 우리 후손들 가운데 민족을 살릴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리교회 여러분 100년 이상 된 교회 보면 여러분 독립투사들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우리나라 여러분 옛날 그 독립운동에 또 독립하는 데에 여러분 애국지사들이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으니 또 그것도 부럽고 말이에요. 다 찾아보면서 한 3시간은 목이 빠지도록 그걸 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할 일은 산더미로 내두고 그것만 보고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민족을 살리는 그런 자녀가 있고 민족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는 거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말이에요 좀 거창한 거 내 가정, 내 자식, 내 직장, 내 사업 이것만이 아니라 민족을 품고 기도해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만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고 7장 9절 마지막 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이가 그 앞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는 이렇게 극적인 거예요. 너무 멋져요.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한 그 25m짜리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사야서 3장 1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만의 집을 8장 1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주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오늘 죽어야 되는데 오늘 죽어야 하는데 어젯밤 잠이 안 오게 하고 그 궁중일기를 읽게 하고 그리고 오늘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역사가 모르드게에게 있게 되었다. 그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모르드게가 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모르드게와 같은 그 믿음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하만이 사탄이고 하만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모르드게는 교회이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면 우리는
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상을 그 상은 뭐 리워드가 아니고 밥상이에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잔치상을,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네가 주인공이다 라고 하실 그날이 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위대한 시편이 오늘 하만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다윗의 믿음은 하만에게, 그 역사는 하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1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편 32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거 안 보여줄래요? 아니, 잘못했어요? 32편 15절 틀려요? 네? 그럼 31편이에요? 봅시다. 제가 찾아볼게요. 31편 15절. 네. 31편 1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주님은 나를 건져 주소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날이 내가 졸업한 대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날이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줄 알고 그렇게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하고 그걸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손에 내 앞날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만 믿지 말고 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돈이 최고가 아니야. 돈이 주는 행복, 돈이 주는 그 파워, 돈을 사용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 것들, 그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날은, 내 미래는, 내 가정은, 내 교회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에, 세상의 아첨에, 세상 그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것에 하만처럼 살았다면 왜 모르드게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하만이 나보다 높다 하더라도,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 하만을 섬기지 않아, 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라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면 손해 날 것이었지만, 여러분, 그걸 고백하고 손해 나는 길이어도 내 앞날은 세상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에 모르드게는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다. 아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로 가서 보면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숫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하세. 각 지방의 문자, 각 민족의 언어,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라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만이 이미 조서를 보냈어요.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린다.
여러분 이제 죽을 날이 받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병원에 갔는데 당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니넨 이제 다 죽었어. 유다민족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데 3장 12절 3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낸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12월 13일 이 하루 동안에 다 해라. 아이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젊은이도 죽이고 유다인들이면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라. 이 조서가 여러분 발행이 되고 여러분 이 조서가 각 지역마다 지금 반포가 되었던 겁니다. 죽을 날이 받아진 거예요. 이제 유다인들은 12월 13일이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여러분 죽기로 된 날, 아니 죽기로가 아니라 죽임 당하게 된 그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그날이 여러분 뒤집어져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게 된 날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유대인들이 모두 죽는 날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두 살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죽는 날이 되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슬픔, 내 인생의 환난, 이것을 그대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뒤집으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기로 된 날인데 그날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어져 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이 화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모르드게가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에스더가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2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서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이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그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발이 타작마당 가서 우리 좀 먹을 것은 좀 줘라, 너네들 목자들을 우리가 지켜줬으니 좀 선대해줘라 라고 하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발은 비꼬았습니다. 사울의 부하였던 다윗이 도망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 그랬을 때 다윗이 화가 나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그럴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윗에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누구든지 그 대적자들이 쫓아오고 찾아도
당신은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실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런 가진 모략을 쓰고 그게 성공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생명싸개로 유다 민족을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 나라를 짓밟고 나라를 빼앗고 언어를 빼앗고 물자를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고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섬기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생명싸개로 싸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주시면 여러분 그 생명싸개를 풀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싸개라고 하는 이 싸개 차라르라는 것은 묶다라는 뜻이고 꾸러미라는 뜻입니다. 꾸러미를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그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꾸러미를 묶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꾸러미를 풀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그 꾸러미의 끈을 풀러서 죽일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식구가 들어가자 하나님이 방주문을 턱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교회가 되고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고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임당하게 되었던 그날을 하나님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날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쌓아주셨기 때문에 어떤 계략도 어떤 권력자도 그들을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꼭 묶여졌을 때 그 생명을 건들 자가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 때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죽지 않았고 도리어 여러분 6절에 9장 6절에 보면 수산성에서 500명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10절에 가면 하만의 10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15절에 가면 300명이 수산성에서 또 죽게 되었고 16절에 가서 보면 7만 5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부하들, 하만의 그걸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이 죽이는 일에 앞장서려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그날에 그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사탄이 결박되고 사탄이 무조갱 속으로 들어가고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날이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죽음으로 음부의 권세로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탄의 그 모든 계략이 마지막엔 하나님이 그를 불못에 던지셔서 둘째 사망에 던지셔서 영원히 죽음 안에 가두어 놓으실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에 오늘도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9장 17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여러분 아달월 13일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이 죽는 날이었는데 거꾸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죽었고 그 다음에 14일에는 유대인들이 쉬면서 뭘 했다? 원래대로 됐으면 이날은 장례, 슬픔의 날, 애곡의 날인데 여러분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날 그들이 죽고 유대인들은 14일은 쉬고 그날에 잔치를 베풀면서 즐겼다. 그리고 18일은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뭘로 삼았다? 13일은 죽는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을 명절로 삼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래서 이튿날 15일까지 푸르는 여러분 주사위를 던지다 뭐 제비를 뽑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림 임이 붙으면 하샤마 임 하면 하늘들, 엘로힘 하면 신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부림 푸림 하면 여러분 부림들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까지 태양력으로 하면 2월 3월 양력은 조금씩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이때 불임절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망한 날이 우리나라는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에요.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는 빛이 들어온 날이에요.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장 22절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 9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그리고 여러분 25절 마지막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한다. 26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30편을 잠깐 봐주십시오. 시편 30편 몇 군데만 찾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편 30편 5절 시편 30편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정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평생일 것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는 인생도 없겠지만 그 울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야. 다윗이 고백하는 시예요. 슬픔을 변하여 하나님이 춤이 되게 하실 겁니다. 베옷,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입는 옷, 슬픔의 옷, 애곡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 때문에 힘든 시기를 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 베옷을 벗겨내고 기쁨의 띠를 띄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갈 겁니다. 저녁에는 울었지만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도 마지막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61장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슬픔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사는 동안 슬픔 없이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애곡하는 날을 피하면서 살게 하시진 않습니다. 인생의 슬픔도 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애곡하는 날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슬픔을 화관으로 꽃으로 만든 관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죄를 뒤집어 쓴 그 애곡하는 것을 기쁨의 기름을 다시 발라주실 것이며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근심을 대신해서 의의 나무야, 내가 너를 심었단다 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실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심었어. 지금 그 근심, 그것으로 네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의의 나무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심었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을 그랬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옛날 이야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듣고 읽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으로 살 때 오늘 이 불임절은 오늘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역사에도 이루어지고 그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로 찾아올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 슬픕니다. 지금은 눈물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안개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찌 되어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눈물만 흘려 기도할 뿐이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염려 하나님 그것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화관으로, 춤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죽을 날이 정해졌고 아무 힘도 없었던 그 유다 민족을 하나님은 그 하만의 더러운 꾀를 완전히 막으셔서 하나님 생명싸개로 그들을 싸주셨고 죽기로 되어졌던 그날 죽이기로 한 그들을 죽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고치시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확연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게 하시고 그 새겨둔 말씀을 붙잡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만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눈물의 그 기도 속에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